새해, 하나님만이 보시는 당신의 기도를 시작할 때 새해의 문턱에서 우리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 사랑하는 이들과 이 영상을 나누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의 귀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직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존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계절,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말 새로운 돌파구를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가장 올바른 시간에 가장 올바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매년 드리는 아주 특별한 영적 훈련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21일간의 금식 기도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이 특별한 기도를 지난 30년간 이어왔습니다. 30년 동안 매년 21일씩 계산해보면 1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온 셈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우리 사역의 비밀스러운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땅이 필요할 때, 건물이 필요할 때, 동역자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백 명에 불과했던 작은 무리의 기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하여 넘치도록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금식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목적을 위해 음식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우리가 21일간의 금식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금식은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정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저의 마음과 생각, 영혼과 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금식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저는 텅 빈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기름 붓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완전한 실패자일 뿐입니다. 저의 재능도, 은사도, 경험도 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이십니다. 금식은 바로 이 절박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금식하는 동안 우리는 잠시 TV를 끄고 세상의 소음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성경을 펼쳐듭니다. 다음 21일 동안 마치 광적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감정이 따르지 않더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TV를 보는 1시간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릴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21일간 행할 금식의 여정에 깊은 통찰과 힘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기술자를 데려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자 놋새를 다루는 대장장이었습니다. 성경은 히람이 모든 넌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히람은 아버지로부터는 탁월한 손재주를 물려받았고 어머니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재능을 아버지처럼 우상을 만드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기로 선택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사에는 7년 반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무려 12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히람은 위대한 건축의 가장 정교하고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 걸쳐 히람이 만든 2개의 거대한 놋기둥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2기둥은 성전 입구에 세워졌는데 오른쪽 기둥의 이름은 야긴, 즉 그가 세울이라는 뜻이었고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즉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높이가 34피트, 약 10m가 넘는 이 거대한 기둥들은 놋으로 만들어졌고 그 위는 순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웅장함과 화려함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22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이에 2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성전의 모든 공사는 이 기둥 꼭대기의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완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히람이 기둥의 가장 꼭대기에 만든 이 백합화 장식은 땅에서는 그 누구도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무도 보지 못할 곳에 지극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다락방을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다락방에는 낡은 상자와 잡동사니들이 있을 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람은 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그토록 정성을 쏟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웅장하고 반짝이는 금기둥을 우러러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람은 하늘에서 그 기둥을 내려다보시는 유일한 분, 바로 하나님을 위해 그 백합화 장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땅에서 위를 향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하늘 보좌에서 아래를 향합니다. 히람은 자신의 예술 작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각자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즉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성경을 읽는 시간, 아무도 듣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의 시간,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금식의 시간, 드러나지 않는 나눔과 용서의 시간, 유혹을 물리치는 거룩한 몸부림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 새겨 넣는 백합화 세공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성공과 강인함을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금식은 바로 우리 시대의 백합화 세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무엇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제 삶의 첫 번째 주인이심을 보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문 뒤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드리지 않는 모든 희생을 그분이 보고 계십니다. 히람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날을 외롭게 작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2024년 우리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들리는 것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1:1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폭풍이 다가올 때 우리를 굳건히 세워줄 기둥은 바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낸 은밀한 시간 속에서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기도와 나눔, 금식을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의 아가서에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구절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부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과 단둘이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외로운 골짜기에서 당신만을 위해 피어나는 백합화입니다. 금식을 할 때 우리는 때로 외로운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외로운 곳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음을 떠나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기준 중 하나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돼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굽이 갈라져 있어 정한 짐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돼지는 색임질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며 자신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돼지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며 나누지 않고 그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내면은 변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 이러한 내면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동기, 꿈과 열망이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쓴뿌리, 비방하는 습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겨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동안 선악과가 눈앞에 있었음에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추었을 때 겉으로 보이던 유혹은 그의 내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바로 이 백합화 세공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 담대함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본래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더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화려한 언변이나 재능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흔적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제 요엘서 2장의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형식이 아닌 찢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잃어버린 자녀를 위해 울고 중독에 빠진 아들을 위해 애통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자신을 슬퍼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혹시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이 말씀은 본래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심판 대신 자비를, 저주 대신 축복을 남겨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요엘서는 계속해서 약속합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시간과 기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2번이나 반복하여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리고 가장 놀라운 약속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시온산 즉 교회 안에 구원과 피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금식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중독과 질병, 우울과 상처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담배와 술, 음란과 포르노, 우울증과 마음의 병, 암과 당뇨와 같은 육신의 질병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2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올 한 해 저의 삶과 사업,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히람처럼 보이지 않는 백합화 세공, 즉 금식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저의 모든 영역에 선한 성공과 풍성함, 형통의 복을 부어주소서.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이방신의 신전을 둘 다 지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만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위한 백합화 세공이 있었습니다. 훗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화려한 영광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의 백합화 하나를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보지 않는 당신의 은밀한 헌신과 기도를 바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 세상이 보는 화려한 성공의 기둥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보시는 은밀한 백합화 세공에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들이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회복시키시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 그리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